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를 이렇게 말했고, 또 창조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제 끝내버릴 그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도 창조한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불사르기 위해 보존해 뒀는데, 누구를 위해서 보존했냐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우리가 그 식당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얀 백지를 깔잖아요, 그죠? 하얀 백지를 깔고 이제 거기서 음식이 있을 때는 그 백지를 깔아놔요, 그죠? 근데 다 먹고 나서 이제 그 음식 찌꺼기들하고 이제 쓰레기가 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얀 백지 딱 싸가지고 딱 버리죠, 그죠? 네, 그것처럼 이제 이 우주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던 사람들을 그렇게 이렇게 백지를 싸듯이 이렇게 심판해서 뻥 하고 끝내버립니다. 우리 항상 말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절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으로 완전하십니다. 완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완벽하게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가지고 놀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안 해줘요? 나 삐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삐지지 마 그러지 않아요. 알았어 해줄게 삐지지 마 그러지 않아요. 삐져라 임마 그래요. 그러니까 유혹으로 이렇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사랑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하는데 다릅니다. 부모의 사랑은요, 사랑보다 깊은 것이 정이잖아요, 정.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우리나라만 정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심지어 무슨 정까지 있어요? 미운 정까지 있어요. 세상에 미운 것도 정되는 거야. 그래서 저 왼수가 그래도 내가 정들었나 봐. 그리고 미운 정. 다른 나라는 없어요. 미우면 끝이야. 안 맞아? 갈라져. 만나지 마.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워도 다시 한번. 근데 하나님은 이 정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의 어떤 사정과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정으로 역사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당신의 기쁘신 뜻, 이 말씀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나는 개성이 강하고요.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이 좋아하는 것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번개 때리진 않아요. 하라고 내버려둬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것에 따르는 심판은 꼭 있어요. 회개치 않으면 심판은 꼭 있어요. 하나님은 다 계산해요. 이렇게 다 계산.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회개한 것은 잊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완전하심에 이렇게 맡겨버려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나와 내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인류를 구원한 데, 우리가 아담 이후에 죄를 범했어요. 인류를 구원한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불러가지고 야 가브리엘아, 도대체 쟤네들 어떻게 할까 하고 의논한 적 있습니까? 미가엘 일로 와봐, 어떻게 할까? 의논한 적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냥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아들을 보내서 구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들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리고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고 그 다음에 죽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작정한 대로 그냥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해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을 뭐라 그랬냐? 악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심판에 이르렀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악인과 의인이 누구냐 하고 물을 때에, 악인은 죄인이요. 그러면 세상에 안죄인이, 하나님의 눈에 안죄인이 어디 있어요? 안죄인이라니까 성이 안 쉬고 이름이 죄인이라 아니고, 이게 아니고. 제가 필리핀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근데 필리핀 목회자들한테 이제 그들도 말 그대로 소위 어딥니까? 필리핀 마닐라에 굉장히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이렇게 있어요. 다 대학 그죠? 다 대학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악인이 누구고 의인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성경에 이제 한 구절 읽어놓고 악인이 누구고 의인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씨부름거려요. 내가 영어를 알아야지. 따갈로를 섞어서 하니까. 그래서 하길래 뭐라 그러는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선악,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선악을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이 목사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I'm a pastor. 오케이, 그래. 그래서 나는 목사같이 안 보이니까. 왜냐면 의인과 악인도 구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목사냐고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이 관점으로 바라보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러나 아들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누가 악인이냐 물어봤어요. 누가 악인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영접지 않은 그를 하나님은 악인이라 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영접한 그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보는 거죠. 옛날에 어떤 청년 하나가 중국에, 조선족 청년이 이제 한국에 와서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는데, 이제 거기 이제 목사님들이 어떤 수준에 있는 목사님들이냐면, 옛날에 이제 깡패 두목 출신, 그 다음에 옛날에 방탕했던 전과자들, 그 다음에 조폭들, 이제 그런 목사님들이 쫙 이렇게 있었어요. 회개하고 이제 목사님 된 분들이 딱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선족 청년 하나가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21살인가 22살인가 된 거야. 그러니까 지가 놀아봤자 뭘 얼마나 놀았겠어, 그지? 담배 피고 술 처먹고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누구야? 청주에서 스탠드바 극장식 스탠드바를 가장 크게 했던 전국의 술 판매량 3위. 그 조직을 갖고 있던 분이야. 근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거 다 후배 줘버리고 자기 부하 줘버리고 자기 혼자 이제 회개하고 여기 부천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신학교 다니고 목회하신 분. 그런 분 계시거든요. 그럼 자기 술 먹고 담배 피고 술 처먹고 담배 피고 한 그것이 무슨 간증이 되겠어? 생각 좀 봐. 간증 되겠어? 또 이쪽에서는 또 어떤 무슨 일이냐면 한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거야. 잘 나가니까 이게 뭐야? 뒷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 있잖아. 뒷돈을 많이 받는.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번 사람. 이런 사람 앞에서 그런 뒷돈을 많이 받는데 뒷돈만 받았겠어? 뒷돈만 받았겠냐고. 대접도 받았겠지. 대접을 어디서 받았겠어? 생각 좀 해봐. 아는 사람만 고개 끄덕이고 모르는 사람 그냥 가만히 있어.
이제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간증을 하면 그게 말이 되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냐 의인이냐, 나는 세상에서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의인이고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나는 세상에서 너무 많이 졌어, 난 어렸을 때부터 담배 피고 어렸을 때부터 술 처먹고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다녔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어,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 다 죄인이고, 아들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악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그를 의로 칭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 정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와 그 공로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 칭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변치 않아요. 아무리 그런다 그래도 저 사람은 믿는다 그래도 저 사람은 저렇게 과거에 더럽게 살았는데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말고, 아셨죠?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교회를 오는데 오자마자 전현 그래가면서 뭐야, 이 교회에 뭐 저런 년들 이렇게 다 없는 거야?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럼 너는 대단한 년이냐? 난 저런 사람하고 교회 못 다닌다고. 오지 마. 왜냐면 과거에 저 년이 어떤 년인 줄 아냐, 이런 사람도 있더라니까. 굉장히 자기가 막 의로운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더라고. 우린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시작하신 분이 끝에도 똑같아요. 아들의 공로였으면 끝까지 아들의 공로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바뀌어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너는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안 되겠다,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원은 동그랗게 하나예요. 그죠? 하나님도 이래요. 변치 않아요. 완전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들고 중간에 타락하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자기의 육체적인 정욕과 또 자기 어떤 사정이나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믿음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셨으면 꼭 마무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고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때를 따라서. 우리 사람도 때를 따라서 일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때에 따라서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그 때에 맞게 키워주듯이 하나님이 때에 맞게 우리를 끊임없이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야. 완전하심을 믿으라 이 말이야. 믿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을 책임지시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보면 예수께서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렸다, 이건 다 맞지 않아요. 그냥 사람의 생각에서 지어낸 거예요. 예수님도 때에 따라서 일했어요. 때에 따라서 이제 성령이 요단강에서 침례받는 그 순간에, 임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신 겁니다. 만약에 그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어렸을 때부터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물을 잔잔케 하고 무리를 걷고 만약에 했다면 예수님 죽었어요. 미리.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미리 반대자들에 의해서 죽었어요. 때를 따라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길 바라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도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리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금 육신이 있을 이때에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해 살아갈 때라는 걸 알고 우리는 순종하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고 주장하면서 이 자기 자신이 세상 풍속만 쫓아간다면, 그리고 세상 풍속에 젖어서 방탕한다면 이 사람은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독일의 어느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대요.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제가 들었는데, 독일 어떤 신학자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독일 사람들의 성경은 지옥이라는 표현이 없나 봐요. 독일에서 신학이 가장 발달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그 지옥은 텅텅 비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아전인수라 그러죠.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목사님의 그 주장, 성경을 막 펴놓고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그런 말을 했대요. 당신네들이 과거에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제 당신네들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육신의 정욕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 사람은 어떻게든지 자기 육신의 정욕을 즐기려고. 애새끼들 보세요. 애새끼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가 이거 해라? 싫어. 이거 하면,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밥 안 줘. 밥 굶고 안 해요. 그죠?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지금 나가버려요. 부모가 구속한다고 나가버려요. 나가봤자 지가 더 잘 못 사는 거 뻔한데,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의 속성이 그래요. 어찌하든지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은 눈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을 어떻게 하든지 따라가려고 그래요. 육신이 원하는. 그러니까 음료수 만들었는데 2%라는 음료수 있잖아요. 그거 잘 만든 거야. 사람이 항상 그렇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원하는 걸 안 하면 막, 어떤 사람은 돌아버려요. 자기 몸이 막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막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굶어보세요. 사람이 막 눈이 뒤집혀 버리잖아요. 이 육신의 것을 못하면 어떻게든 막 돌아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막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범죄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육신의 것, 세상 풍속만 쫓는 육신의 것을 따라갈 때 반드시 심판날에 심판이 있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은 하나님의 자비나 사랑이 아니에요. 공의입니다. 공의.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추수의 때, 그 심판의 때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음을 우리는 말해줍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심판해요. 그 자리에서 즉각 죽여버려요. 이게 뭐냐? 심판 때에 그런다는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때 당시 우상 숭배는 대부분 성범죄입니다. 이렇게 그 다산을 이제 강조하는 시대였잖아요. 그죠? 아기를 많이 낳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아기를 많이 낳아야 돼. 아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모압 사람들하고 이제 간음을 하고 그들 앞에서 이제 그 다른 신에게 제사하고 절하고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하루에 23,000명을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공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랑 운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 풍습을 쫓아가면서 세상에서 뭐 이게 다 사람이 사는 도리 아니야? 하고 딱 주장한다면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우리 알곡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알곡과 쭉정이를 말했는데 누구를 향해서 말했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말은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보고 세례 요한이 지금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난 거야. 400년 만에 선지자가 딱 나타나고 한다는 말이 야!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회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깜짝 놀라지. 왜냐하면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잘 믿어.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자기들 보고 회개하려는 거야. 우리 알곡이 누구냐면 알곡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알곡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알곡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쭉정이고 믿는 사람은 알곡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쭉정이도 안 되는 거죠. 이미 심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곡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우린 하나님을 알고 겉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겉모습으로 교회 다니니까 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알곡 성도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자유한 믿음, 진리 안에서 성령에 이끌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알곡 성도입니다. 다시 말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자유라는 말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이상해요. 이상하면 우리 목사님에게 이상하게 자기가 잘하는 요리가 있다고 쳐봐요. 요리가 부침이 있어. 자기가 부침. 그런데 이상하게 목사님에게 갖다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자유잖아요, 그죠? 드린다는 거는 자유예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아니라 자기 속에서 기쁘니까, 그죠? 뭔가 주고 싶으니까 이게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생기잖아. 어느 날 물건을 딱 보는데 이거 교인들이 이거 줬으면 좋겠다. 어느 날 돈이 생겼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 진리 안에서 자기가 이렇게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자유입니다. 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자유. 뜻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알곡이 되는 사람들은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 이게 진리 안에서 자유한 겁니다. 이게 성령에 이끌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곡 성도가 되어질 때 항상 보면 우리는 회개가 끊이질 않아요. 회개가.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면 그냥 먼지가 자연스럽게 묻듯이 우리 사람이 육신을 가진 사람은 죄의 근성 이거 버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예수 믿었다. 예수 믿고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 이제 성령을 받았다. 말씀을 들었다. 막 그러면 그럴 수가 어때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갈등이 막 심하잖아요. 그죠? 갈등이 심하잖아요. 근데 하지 말아야 하는데 또 해. 하지 말아야 하는데 또 해. 그러니까 회개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회개가 그럴지라도 그렇게 죄의 근성으로 끊임없이 죄로 끌려갈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끝까지 회개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알곡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끝까지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 나는 예수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예수에 젖어야 되겠구나. 예수에 젖어서 예수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자기 스스로 막 변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말도 이제 잘해야 되고, 또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행동도 잘해야 되고. 근데 안 되잖아요. 실족해버려. 넘어져 버려. 아, 교회 다니까 부자연스러워서 안 되겠어. 우리 양심 갖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뭐 담배를 피기 때문에, 술을 먹기 때문에 이거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가 있냐 없냐 이 기준이죠. 이 기준.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계속해서 그러면 알곡은 못 되겠죠. 자칫 잘못하면. 그죠? 지 마음대로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알곡이 못 돼. 그러나 성령이 임해서 어느 날 성령에 의해서 이제 이끌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스라엘에 14만 4천 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이마에 예수 이름이 딱 찍혀야 돼요. 그 사람이 이제 알곡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알곡 성도, 그러니까 14만 4천, 이스라엘의 14만 4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들림 받는 성도의 자격은 세상 풍습을 쫓지 않는, 여기 여자라 그러니까 여자로 저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러니까 여기서 뭐 그러면 여자하고 살지 말아야 되겠네? 이게 아니고요. 여기라는 여자라는 말은 이제 세상이라는 말. 그러니까 세상 풍습을 쫓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 정절,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지키는 정절이 있는 자라는 거죠. 정절이 있는 자. 그 다음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우리 그러잖아요. 거짓말이라는 거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떨어지는 거짓말, 그리고 입술에 흠이라는 말은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막 고백하면서 너무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믿지 마. 절대 믿지 마. 믿지 마. 그러니까 사람 보고 믿음 생활하면 안 돼.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는 그건 믿어. 그건 믿어요. 근데 그 사람 막 행동이 있잖아, 행동이. 막 처음에 막 감격스러워갖고 막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이렇게 고쳐주시고 막 너무 감사해서 난 막 하나님 앞에 막 감사 예물 드리고 막 11조도 드리고 막 너무 감사해. 근데 좀 있어 봐봐. 나 우리 교회에서 고침받은 사람 수십 명, 은혜 받은 사람 수백 명일걸. 근데 이거밖에 안 되잖아. 만약 그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 미어 터져요 지금. 근데 그들 다 거짓말이죠. 다 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교회를 욕하고 또 목사를 욕하고, 아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줬어? 교회를 통해서 줬잖아.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줬어요? 자기 목사를 통해서 줬죠.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그지? 자기 목사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근데, 아니!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나와. 목사가 사랑이 식었다고.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 사랑이 식었다. 변했다. 사람이 그럴 수 있냐? 난 사람이 아닌가 보지. 우리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입술에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처럼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복종하는, 그렇게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 풍습 쫓지 말아야 돼. 세상 풍습 쫓으면서 세상에서 그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지 해가면서 귀신에게 절하거나 조상을 섬긴다고 귀신에게 절하거나 또 썩어진 육신의 가치 때문에 시험 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알곡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마다 찍어 불에 던지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대. 딱 놓였대. 언제든 찍어버릴 수 있다는 거잖아. 이렇게 우리 성경은 종말론적으로 말합니다. 종말론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 예수 믿어? 천국. 예수 안 믿어? 지옥. 이렇게 말합니다. 너 저주. 너 예수 믿어? 축복. 너 예수 안 믿어? 저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목사님 왜 그렇게 말하세요? 좀 뭔가 이렇게 부드럽게 말해야 되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거예요.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거예요. 찍어버리려고. 도끼 뭐하러 거기다 놔요? 도끼 몰라요? 토분하는데 도끼는 몰라요? 도끼 이렇게 패는 거야. 이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무 쪼개는 거야. 뭐하러 거기 놨겠냐고. 찍어버리려고. 종말론적입니다. 우리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많은 곳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알곡돼야 합니다. 회개하는 사람. 알곡이 되는 조건입니다. 회개하는 사람. 끊임없이 회개하는 사람. 오늘 회개하고 내일 또 하고 똑같은 거 또 하고 그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이제 순종하고 회개하고 순종해야 해요. 그러니까 순종 못한 거, 복종 못한 거, 또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 하나님을 모르면, 그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 그래서 알곡이 될 수가 없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자기들 나름대로 믿었던 거야. 나름대로 섬겼던 거야. 우린 나름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그게 옳은 거야.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 뜻을 지키지 못해 나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순종하고 복종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순종할 때 하나님을 더 깊게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충족이 돼야 우리는 알곡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회개, 순종,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알아야 알곡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알곡 성도 되어져서 마지막 타작마당에서 추수 때 타작할 때에 키를 들고 칠 때 우리는 안으로 천국 창고로 들어가되 밖으로 떨어져서 불에 던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회개와 순종과 알을 통해서 끊임없이 알곡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알곡 신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깊은 사랑과 깊은 능력과 깊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야 하나님